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몹시 추운 날씨인데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도 나에게는 유익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홍해를 건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중심 단어는 애국적인 요소와 모세의 외침,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홍해의 의미,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추격 명령을 받은 애국 군대는 아마도 하루 정도쯤 뒤쫓아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홍해 앞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자 쾌재를 부리면서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거리를 둔 채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도망갈 곳은 없어 보이고 이제 자신들의 손에 죽거나 또다시 포로로 잡히는 그러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홍해 바다를 아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뒤쫓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키는 대승리를 엮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모두가 출애굽해서 가게 될 때에 애국 군사가 추격할 때에 보여준 모세의 신앙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바로와 같은 애국적인 요소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요소가 있어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고자 하는 요동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기만 하라니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애국 군사와 마병들로 하여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만 하라.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망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는 애국 군사들을 더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적 내용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로 공개되어서 많은 관객을 모았던 대단히 흥미있는 이야기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영화 한 부분을 쉽게 나왔던 영화 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쉽게 나왔던 영화고 오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은 그때 시각에만 일어나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는 이 계시성을 오늘 말씀에서 또 영화지만 저 장면에서 꼭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같이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나침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우리가 일을 당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도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우리 앞에서 인도자가 되고 캄캄할 때는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애국과 거리를 뛰게 하시려고 사이에서 갈라놓으십니다. 또 홍해가 우리 앞에 막아 서게 되면은 바다 가운데로 신장로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홍해를, 이 시간이라고 하는 홍해를, 이 순간이라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애국 백성은 오늘 이 순간도 수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로를 평안히 걸어서 뛰어서 건너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계시적으로 물 세례를 통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과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야 히로에서 살고 있어서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출애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한순간순간 홍해를 건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해는 계시적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계시입니다. 즉 영적인 경계선을 말합니다. 홍해가 있음으로 해서 애굽으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살도록 갈라놓은 분기점, 이것이 홍해입니다. 또한 동풍은 무엇입니까? 동풍이 불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보셨죠?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풍향작용도 일으키고 비구름도 몰아오고 먼지도 몰아오고 몰아가게도 합니다. 바람의 힘은 대단해서 광풍 대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 삼아 건너가게 하시면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그 벽을 깨트려 보시게 합니다. 오늘날 수족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투시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물벽을 통해서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또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는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은 생길수록 탐욕적이고 물속을 신장로로 걷는 자는 생길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고 기쁨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의 땅, 광야에 또한 죽음의 물 홍해에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간과치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절대 순종의 자세로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소유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자를 결탄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비록 영화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인 그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계속되는 목요일 새벽에도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 오늘도 상금이 쌓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성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